네, 2021년 1월 10일 은혜의 동산교회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레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독교 자체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받는 방법인 회개에 대해서 당연히 많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는 2가지의 면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를 미워했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고 이제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할 때는요, 첫 번째에서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삶의 변화까지 이 2번째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삶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지, 또 어떻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를 내 안에서만 돌립니다. 첫 번째 회개의 요소에서만 머무르는 거죠.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미워해. 나는 이 죄가 싫어. 끝.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너 죄 지었어? 그럼 회개해. 또 죄 지었어? 또 회개해. 딱 여기에서만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기뻐하실까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딱 우리 안에서 머무르고만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제자리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갑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부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이거다 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리들이 있었고요, 세리들이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례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는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세례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먼저는 무리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 무리들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일반 평민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에 나눌 수 있는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무리들에게 옷이 2벌 있는 자는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더 많이 갖고 있다면 먹을 것을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세리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이제 거둬야 될 세금을 더 불려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 다른 거 더 받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 군인들이 나갑니다. 군인들은 힘이 있었겠죠. 그래서 힘을 남발했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요한 앞에 나간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회개가 어떤 것인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답한 내용을 한번 보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세리들은 더 과세해서 돈을 뜯어내지 말아라. 힘 있는 군인들은 힘으로 찍어 누르지 말아라.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엔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조금 더 가진 자에게는 양보할 것을 요구했고, 세리에게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가지 말 것을, 도둑질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군인들에게는 남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영역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내 삶에 주어진 영역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를 좀 밖으로 꺼내놔야 합니다. 내 안에 죄를 내가 회개했어. 이제 내가 죄인임을 나는 인정했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은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라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 속까지, 모든 삶까지 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장소를 함께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분봉왕들도 다 있었고요. 총독도 있었고, 군대도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또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되게 완전해 보이죠? 군사적으로 탄탄해 보이고, 말씀도 탄탄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안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주어졌냐면요,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빈들과 도시, 힘 있는 한 곳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도시를 선택하는 거죠. 화려하고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전달될 것 같은 도시에 하나님이 그런데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소멸될 것 같고 진짜 연약해 보이는 빈들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왜 도시 안에 주어지지 않았냐 하면은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딱 세례 요한이 경고한 대상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욕심들로 긁어 모으기만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행위에서 찾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회개 열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들에 있는 약속대로 겸손하게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어디서 너희 열매를 맺을래? 라고 물었을 때 여기야 라고 우리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진 빈들에 그곳에서 말씀이 없는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말이 빈들에서 도시로 주어졌다는 거죠. 즉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곳으로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회개의 열매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 회개를 밖으로 꺼내놓읍시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세상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사용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결국 삶에서 어떻게 하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서 회개의 열매가 바로 맺혀 있는 것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나온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냥 세례만 받으러 온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비판합니다. 삶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례 자체만 중요했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제발 맺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아. 죄를 회개했으니까 얼마든지 죄를 더 지어도 괜찮아. 여기서 안도하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요, 여러분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내가 삶에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그것에 안절부절 못하면서 치열하게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회개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회개가 우리 안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참된 회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다 드린 이후에 댓글로 나는 삶에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들을 또 한 번씩 적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또 회개가 없는 곳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만 괜찮다고 안주하는 소극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회개의 열매가 없는 세상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사용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